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그 안에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신앙 고백 속에 매일 매사 매장소에서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참된 은혜 속에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것으로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사 매장소, 오늘 매일이죠. 또 매사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만남, 또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스케줄, 그리고 매장 뭡니까? 모든 장소, 교회, 가정, 직장, 내가 가는 모든 장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따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현장에는 흑암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흑암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의 것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또 육신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권세를 먼저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그냥 내가 힘없고 위로받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만남과 사건의 일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그냥 멍하니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성희 사모랑 좀 말다툼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동안 쌓였던 걸 잠깐 푼 거죠. 근데 강단 메시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내면에 복음 이전에 들어간 각인된 거, 그죠? 세상 기준, 인간 생각, 그리고 불신앙. 결국 이거 가지고 간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딱 묵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맡기면 될 거 아니냐. 내가 할 거는 오직 복음 24지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류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냥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오직 복음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복음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하는 사람 중에서도 오직 복음하는 사람. 오직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오직 복음을 24시 하는 사람. 이 오직 복음 24 남은 자라는 제목이었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오직 복음 24가 사단을 꺾는 길이고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내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 흐름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 24. 제가 이제 류 목사님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카톡 보냈더니 한마디 답장 딱 오셨어요. 기도 24. 뭐 다른 수식어도 하나도 안 붙고 그냥 기도 24.
메리 크리스마스. 그 사진 딱 하나 보내줘. 그래, 할 건 기도 24밖에 없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에 이르러서 이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야손이란 제자가 숨겨져 있었죠.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 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임직되신 분들은,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영적 고민하고 영적 갈등해야 되지, 오늘 뭐 먹고 살 것인가, 오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사람 주로 공격합니다. 인간 생각하고 있구나, 육신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가 하나님 자연주도 모르고 신분 권세 못 누리고 있구나, 이런 사람 사단이 신방한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강단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영적 승리할 신분 권세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237 나라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영적 질병, 영적 재앙 막을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육신 고민하고 있다라면 틀린 거예요. 내가 세상 고민하고 있다라면 틀린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랑과 갈등하고 있다면은 쓸데없는 거에 시간 보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고민할 시간을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일하면서도 오직 복음. 사람 만나서도 오직 복음. 예. 내가 밥 먹으면서도 오직 복음.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도 사람 소리 듣지 않고 오직 복음. 인간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틈을 탄다니까요. 육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틈 타버려요. 그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 수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인생 편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앞으로 증거할 복음, 나의 기도 제목과 전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24시 기도하는 상태가 되고 학업과 직업이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치유, 서밋 사역과 연결되는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을 렘넌트 한 명만 체험해도 세계 복음화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도록 편집하라.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것을 보는 자에게 향합니다. 그런 사람은 피제사 지내러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처럼 오직의 자세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유일성의 기도를 합니다. 또 많이 열심히 전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전달하며 재창조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직 복음이란 뭘까요? 오직 복음 24라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빈틈없이 막 일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을 오직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순간순간 계속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 계속 단을 쌓게 하시고 말씀을 점검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만 세상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방법 내려놔, 네 힘 내려놔, 환도법 부러뜨려 가지고 네 힘으로 하지 마. 단을 쌓아. 계속 하나님은 내 방법 없애시고 내 생각 없애시고 내 계획 없애셔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송이 사모가 건강하고 막 목회자 딸이었다. 이러면은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 이 사람 갖춰져 있으니까 제가 많이 의지했을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왜 의지할 사람을 두지 않았을까요? 왜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걸까요? 나를 오직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왜 내가 할 거는 다른 게 없을까요? 오직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왜 하나님 못하게 할까요? 오직 세계복음만 하라고. 그게 나의 본업이 된 다음에 우리는 많은 관심들이 사실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놔요. 그러면 내가 가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생각이 강하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한 거예요. 그런 나를 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뀌지 않냐? 바뀌지 않는 나를 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지? 오직 안 하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나를 보라는 하나님 계획이지 다른 사람 문제 아닙니다. 그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오직의 사람으로 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는 유일성의 기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재창조, 꼭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오직 하는 나 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분명히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절대 가능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빛을 발하라. 하나님과 통하는 대표적 플랫폼이 현장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즉 영적 플랫폼을 누리며 흩어진 자 버린 자를 살려야 합니다. 바울의 경우 복음이 전혀 없는 회당과 저자에 들어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없는 것을 살리고 전 세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실제가 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뿌리 내리고 증인이 되는 시간표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은 세계 복음화 현장입니다. 가정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가정 현장은 내가 쉬고 육신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현장이죠. 그리고 237을 미리 보여주는 현장이 직장 현장입니다. 237의 현장을 미리 보여주는 현장이 직장의 현장과 교회 현장입니다. 내가 직장 현장이랑 교회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보지 못하는 이상 하나님은 237의 제자를 붙여주실 수가 없겠죠. 왜냐? 237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문화권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1년 선교하는데요. 너무 느린 거예요. 얼만큼 느리냐? 느린 줄도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분주하고 바쁘고 성격 급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좁잖아요, 그죠? 조그만 땅덩어리에 막 다다다다다 움직이니까 중국에 1년 있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막 급하지가 않은지. 예.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237 제자가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순전하게 복음에 반응하고 생명건 제자가 있는 거 있죠. 근데 내가 율법적인 이거 딱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왜냐? 내가 수용을 못하거든.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수용을 못해요. 유교 때문에 수용을 못합니다. 류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자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못 알아듣냐? 유교, 율법, 종교 요게 먼저 들어갔고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세상 기준. 교회는 플랫폼이란 얘기는 이번에 류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 오게 해라 그랬잖아요. 이상한 사람, 틀린 사람, 망가진 사람. 우리 교회에 이상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 눈에 있는데요. 뭐 없습니다라고 복음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에 하나님 필요해서 보냈다. 이 시선이 맞냐 이거죠. 저 사람 저렇게 와가지고 무례하고 가진 것도 없는 게 소리만 크고 또 뭐 저 사람은 중있지 않은 사람이 왜 저러고 이런 생각들이 237을 못 보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과 유교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런 거 없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237의 플랫폼으로 빨리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단에서도 내 고집, 내 선입견, 인간적인 생각은 망상을 불러올 뿐 유익을 주지 못한다 말씀드렸죠. 이 고집, 선입견, 인간적인 생각, 망상 이게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제자 돌아온 거를 기쁨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 왜 그렇게 했냐? 우리는 거룩한 선민인데 왜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했냐? 거기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의 틀도 깨줘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우리가 모든 대상자를 저 사람들이 개로 취급하는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역사 일어나지 않았냐? 근데 이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이 예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모범적이고 단정하고 예절 바르고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복음에 방해되면은 그거 없애야 됩니다. 렘넌트가 좀 인사 안 한다. 인사 안 하면 어떻습니까? 렘넌트인데. 목사님 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복음부터 뿌리 내리고요. 그런 애들, 그런 렘넌트, 그런 237의 다민족 사람들 일단은 와서 복음 듣고 살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도 갖출 건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데 그것부터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복음 안 들어갔습니다. 복음 들어가고요.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갈보리 교회, 갈보리 처치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데 막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온 청년들이 막 더러운 발로 막 교회 들어온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는 뭐 헌금 꽂이로 막 이렇게 의자에 뭐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거기다 막 발가락 끼고 막 얼마나 교회가 지저분해지겠습니까? 근데 당회에서 이 사람들 교회 못 오게 하자. 이러다간 교회 관리 안 되겠다. 그랬더니 척 스미스 목사님이 난 이 사람들 때문이라도 청바지 입고 설교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내보내겠다면 나도 나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은 아니냐. 이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냐. 삶의 규모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복음 들어가면은 본인이 깨닫고 갖추게 돼 있죠. 예. 굳이 깨닫고 갖추게 돼 있는 것들을 복음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큰 교회일수록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목사님 저 사람한테 좀 뭐라고 하십시오. 본인이나 똑바로 하시오. 본인이나. 네, 제가 오늘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깨야 될 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3년 정도 있으면서 세게 얘기해도 안 깨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결론은 안 깨진다. 복음에 집중하고 렘넌트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고, 그리고 전도운동에 집중해야 되겠다. 예. 어른들은 아시지만 안 깨진다는 걸 알아요. 안 깨져요. 그거를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딱 제3자로 왔으니까 좀 많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여기 동화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왠지 동화된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유교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깨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코스프레 깨야 되고요. 예의범절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 그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이 사실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뭐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까? 그러면은 우리끼리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들 다 와서 복음 들을 분위기가 돼야지 뭐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시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면은 성도님들이 상처받아서 이야기를 못해요. 복음 아닌 것들이 되게 많은데 설교 중에 하나씩 끄집어내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자,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될 때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 계신 분들만 계셔서 제가 좀 기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복음 24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가 먼저 그 부분에 증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플랫폼, 내가 먼저 모든 사람 수용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이상한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병든 자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심각한 자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237의 플랫폼, 누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237의 플랫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인생 편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증거해야 할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도 나의 내면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 나의 선입견,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어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살리는 237의 플랫폼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사 매장소에서 영적인 축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움직이는 보좌의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대제사장 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는 현장에 영적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없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어떤 것도 초월하게 하시며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또 이 복음 증거하는 복음 안테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